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24절의 본문으로 제목을 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천국의 백성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주인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보면 주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인이 있었나요? 누군가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주인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거죠. 주인이 있다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주인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분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누구의 것이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무엇에 끌려서 살아가는 인생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섬기느냐이죠.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은 보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너희 보물이 무엇이냐, 보물을 어디에 섞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너의 눈과 너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고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장하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염려가 있다면, 근심이 있다면 그 염려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냐, 어디에서 이것이 온 것이냐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이 쓰여진 이 당시에는 굉장히 물질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쓰여진 것입니다. 지금이 워낙 풍족한 시대이기도 했지만 특별히 당시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는 될 수 있는 한 우리나라에서 막 수탈해 가려고 했잖아요. 일본인들이. 그 어린 아이들까지 그 소나무의 그 송진을 할당해서 이렇게 캐오게 했대요. 학교에 그걸 제출해야 됐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그럴 정도로 막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당시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때인데 세리를 왜 이렇게 싫어했냐면 그렇게 다 뺏어가기 때문에 세리가 그렇게 싫은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하였으니까요. 그 민족의 고혈을 막 짜내서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리를 그렇게 싫어했던 것입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너희는 하늘을 보아라 하는 것이죠. 하늘을 보아라. 하늘 아버지를 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종과 동록에 해하느니라. 다 도적이 구멍을 뚫고 가지고 가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19절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늘에 무엇을 남기느냐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이렇게 하늘 아버지가 계신데 너희는 달라야 한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고 모든 축복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놓치고 산다. 그 하나님을 놓치고 산다면 너희의 인생이 이렇게 도둑맞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 물질을 도둑맞게 되고 너희 시간도 도둑맞게 되고 너희 인생을 그렇게 도둑맞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지하철을 탔는데 오래전의 일입니다. 초저녁이었어요. 초저녁에는 보통 이렇게 막 술 냄새가 나지 않거든요. 지하철에서도. 그런데 문이 열리면서 들어오는데 막 술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막 이게 몸을 못 가눠요. 겨우 서 있어요. 이렇게 비틀비틀하면서 초저녁인데 이렇게 약주를 드셨을까. 겨우겨우 몸을 가는 사람인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막 소리를 지르는데 주여 이러는 거예요. 이들이 막 붙들고 막 주여 이러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 사람이 지금 기독교 안티인가 보다. 그냥 더 배우면 안 되잖아요. 안티인가? 근데 주여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또 희한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너무 많은 걸 주셨습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주여 뭐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이런 축복 받았는데 계속 이런 삶이 반복되는 거예요. 또 술 마시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이제 죄송스럽기도 하고 너무 아쉬운 거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 인생을 이렇게 도둑 맞았구나. 연세가 굉장히 있으신 한 환갑쯤 되신 그런 분이었는데 그 축복을 이렇게 받아서 그걸 탕진하고 사는 겁니다. 마치 탕자처럼. 정말 중요한 것을 그가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어떤 분은 술로 잃어버리고 요새는 다 뭐에 시간을 많이 쓰냐면 지하철을 타보세요. 버스를 타보세요. 그거를 다 스마트폰을 들고 막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어떤 사람은 돈에 쫓겨서 살고 그렇게 시간도 잃어버리고 젊음도 잃어버리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돈이 물질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 인생의 성공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게임 속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인생에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 놓고 가야죠. 오늘 본문의 29절을 보면 솔로몬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알듯이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명성이 너무나 자자해서 그 멀리에서 그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에서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 여왕이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족속들도 다 복속되었습니다. 다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주변에서 가장 강한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국이 영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라는 것이 지금 보아라. 이 꽃 하나만 갖지를 못하다. 다 시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 사라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다 도둑이 훔쳐간 것 같죠. 사실 그랬습니다. 그가 금으로 된 방패가 한 300개 정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반지도 아니고 팔찌도 아니고 방패가 30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을요 다 뺏기죠. 이방인이 다 쳐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그가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냐?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건강하게 잘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오래도 살고 건강하게도 잘 살고 힘도 넘치고, 근데 그런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도둑이 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리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둑은 사단을 말하죠. 그렇습니다. 죄의 종으로 산다. 이 세상에 욕심의 종으로 살아간다 라는 것은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다면 그는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리라 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진정한 나의 주인이 무엇이고 나의 진정한 보물은 무엇인가. 진정한 보물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보물, 우리의 주인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물이죠. 3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이 보물인지가 주님께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주님께는 보물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여기에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 33절에 중요한 것은 먼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주권은 먼저에 있습니다. 최우선이 무엇이냐? 우리는 직업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돈도 당연히 벌어야 됩니다. 재물 얻을 능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보물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이 절대 우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다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그의 나라와 참으로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보면 매일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뷔페를 먹은 거예요. 연회를 열어서 늘 뷔페를 먹고 최고의 것을 먹고 마시고 살았습니다. 처첩도 많고요.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명성을 가지고 가장 부러워함을 받는, 가장 존경을 받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더라는 겁니다. 허무하게 죽었더라. 이것이 전도서입니다. 죽기 전에 이렇게 끝날 것을, 이런 거예요. 전도서는. 결국은 무엇이 남는가? 죽고 나서는 한 가지가 남더라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죽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는가? 그것이 정말로 그의 보물이었는가? 그 삶이 남더라는 것이죠. 그는 헛되고 헛되도 갑니다. 왜 헛되도 가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썩어질 것을 쫓아갔기 때문에 헛된 삶이 된 것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도 유혹하죠. 예수님이 유혹을 받는데 우리는 당연히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40일 금식하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근데 그 배고프고 힘든 자리에서 사단이 웃습니다.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떡이 중요하지 않니?
그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떡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또 있어야죠. 근데 이것은 늘 뭐냐면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또 계속 유혹합니다.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 그런데 천하 만국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 복음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사단은 늘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그렇게 썩어질 것을 어떻게든 쫓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생각을 썩어질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것은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늘의 것을 구해, 위의 것을 구해라. 골로새서 3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위의 것을 구하고 살며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 염려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불안. 그 염려하고 불안에 떨어서는 안 된다. 염려한다고 해서 무엇 하나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 하나 해결될 것이 없고 키라도 잘하느냐? 달라질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자주 드리는데 노인이 되면 우울해진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왜 우울해지냐? 죽음이 너무 가까우니까 이게 우울해, 이제 젊음도 잃어버리고 몸을 보니까 이렇게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20, 30년을 충분히 더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데 그 20, 30년 뒤에 있을 죽음이 현재의 나를 잡고 우울하게 하는 거예요. 재밌게 살다가 이렇게 즐겁게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는데 이 뒤에 있는 이 죽음이 현재의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현재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우울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을 우울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 불안은 어디에서 오냐? 사실은 이게 불신이죠. 불신입니다. 주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것을 다 기르시지 않느냐? 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여기에 쫓겨서 여기에서 밀려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의 삶이니라 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 광야의 백성들이 어땠냐면 계속 이렇게 불안해했습니다. 불안해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여기에 데리고 나왔냐고.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먹을 것도 없지 않냐고. 지금 목마른데 물도 없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어련히 주시겠어요? 고기도 없지 않냐고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는데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계속 이렇게 손에 계속 잡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을 텐데 그날 양식을 그날 주시거든요. 이렇게 필요한 것을 그렇게 주시거든요. 아무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목말라서 죽었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는 40년을 만나만 먹고 살았지만 120살이 됐는데도 강건한 거예요. 120살이 됐는데도. 그런 좋은 것이었습니다. 만나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붙드시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 좋은 것을 먹고 살아도 어느 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훌쩍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 줄을 모르니까 계속 불안한 거예요. 굶어 죽을 리가 없어요. 굶어 죽을 리가. 목말라서 쓰러져 죽을 그럴 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요. 그런데 그걸 계속 염려합니다. 40년을 계속 염려하고 불평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붙으셨다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그 모든 지혜와 물질과 능력을 다 가졌는데 얻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갖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무엇을 가지고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만 길이 있죠. 주님께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주님은 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냐,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런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하나하나를 다 헤아리시고 계시다. 지금 이것도 필요한데 내가 이렇게 돼, 이때 내가 줘야지, 이렇게 하나님께 다 헤아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주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죽음을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죽을 사람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삶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그 여동생인 마리아는 7 귀신이 있다가 떠나갔습니다. 이 가정에 엄청난 은혜가 임한 거예요. 동생도 고침을 받고 오빠는 죽었다 살아나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이들도 똑같이 살았습니다. 이들도 또 죽었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삼시세끼 우리랑 똑같이 먹고 병들고 늙어서 그렇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로, 가장 귀한 사람들로, 정말 미말에 있는 사람들인데 가장 귀한 사람들로 그렇게 남은 것입니다. 가난한 집이고, 그런데 물질로 인해서 염려하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향유 옥합이죠. 그 귀한 것을 예수님께 이렇게 깨뜨려서 다 이렇게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가 엄청난 사랑을 드러낸 거예요. 그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큰 사랑으로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털로 발을 씻었어요. 이렇게 머리털로. 여러분, 누구에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님께 할 수 있을까요? 남편 어림도 없죠. 그게 안 됩니까? 머리털로 이렇게 발을 씻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가 드릴 수 있는 정말 최고의 막 이런 거를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드린 거예요. 드린 겁니다. 절대 돈이 막 많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걸 드린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장 귀한 축복을, 그 은혜를 그가 예수님 안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참으로 바라보며, 이 땅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드러내신 사건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마리아가 발견한 것이죠. 이런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와 있구나. 그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이 가장 감격스러운 것이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 사랑에 그가 응답하게 된 거죠. 그런데 유다는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어야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도둑이라고. 저는 훔쳐가는 자다. 오늘 본문에 도둑 나오잖아요. 훔쳐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참 두려운 말씀이죠. 그럼 모든 것이 다 돈으로 보입니다. 마리아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그는 그게 돈으로 보입니다. 돈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죠. 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어느 편인가를, 나는 마리아의 편인가를, 아니면 나는 유다의 편인가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래서 눈이 밝아야 온몸이 밝은 것이다. 그 눈이 무엇을 쫓아가고 있느냐가 그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다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이 사사기를 우리가 봤는데,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어떻게 되냐면 삼손인데, 삼손이 눈을 뽑힙니다. 그죠?
그리고 유다의 이 마지막 왕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그 시드기야인데 그도 똑같이 눈을 뽑히면 신기하죠. 이게 반복이 됩니다. 역사 속에서. 왜 망했냐입니다. 왜 망했죠? 왜 그렇게 그는 무너졌으며 남유다가 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눈이 다른 보물을 쫓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물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과 힘과 다 잃어버렸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지혜를 주셨는데 그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런데 다 헛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눈이 주를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합니다. 내 길의 빛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눈이 참으로 주를 향하기로 결단하고 주의 말씀을 향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주인이 되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어디를 향하느냐죠. 그러니까 사단은 늘 먼저 빼앗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눈입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눈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을 빼앗아서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 뭐가 들어오죠? 마음에 뭐가 일어나는 거죠? 눈을 빼앗긴 것이 이렇게 업로드가 되는 거예요. 컴퓨터를 하죠.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을 뽑으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손을 잘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먼저는 눈이고 그 다음엔 손이라는 겁니다. 죄가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손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도둑질도 그렇겠죠. 성적인 타락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눈을 빼앗기면은 그 온몸이 어두워진다. 이 말은 그가 멸망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때는 눈을 뽑는 것이 낫다. 눈을 뽑는 것이 차라리 낫다 하십니다. 삼손은 눈을 빼앗겨서 그의 삶을 빼앗기고 그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눈이 뽑히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의 인생은 끝이 절망스럽지 않습니다. 사울은 진짜 절망스럽게 죽거든요. 사울은. 그런데 솔로몬은 어떠냐면 도리어 눈이 뽑힌 상태에서 그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일을.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해서 할 때가 아니라 보지 못할 때죠. 안 보는 맹인이 가장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을 간절히 그거 구하거든요. 이 성경은 다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이야기. 어떻게 구했냐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남은 것은 그의 일생에서 당나귀 턱뼈로 막 1000명을 죽이고 이런 이야기보다 더 크게 남은 것은 그가 맹인일 때 한 일입니다. 그거 그 사원을 딱 무너뜨려가지고 가장 큰 일을 한 것이죠.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물질이 아니라 나의 힘과 건강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눈을 따라가게 될 때는 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나를 유혹하는 것이 있다면 내 눈을 자꾸 빼앗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든 이것을 잘라야 됩니다.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3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3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하나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참으로 중요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은 어제 어땠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고 또한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 염려하게 되는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맡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제 맡기지 않아서 오늘 염려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은혜가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내가 은혜가 없는 이유는 어제 내가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해서 그렇습니다. 어제 하나님, 오늘 능력이 없는 이유는 어제 능력을 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정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승리해야겠습니다. 어제 어떠했다 할지라도, 이제까지 어떻게 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서 새 길을 열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7번 넘어져도 어떻게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악인은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그러나 이 잠언서 말씀이죠. 의인은 7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전에 갈수록 힘들어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계신데요.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냐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절망했다면, 삼손이 절망해서 그냥 이렇게 죽나 보다 했다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그는 끝까지 소망을 두고 간구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주여 도우소서. 그가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나의 나라와 나의 의가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한다면 그건 내가 염려해야 되고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의로움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는 내가 중요해지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의 나라입니다. 그의 의입니다. 그 일체의 모든 것이 그것은 주님께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주권이죠.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그 쓸 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가 살인자를 할지라도 부르셨습니다. 늘 그렇게 우리는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면 내일이 다르겠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온몸이 어둡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온몸이 어둡다는 말씀은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도 들립니다.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 어두운 자를 어떻게 쓰시겠어요? 소경은 어떻게 쓰시겠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발견하고 마치 보화를 발견하듯이 그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무엇이 제일 슬픈 거냐?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 가장 슬프고 가장 안타까운 것입니다. 삼손은 눈을 뽑히고 나서야 정말로 구할 것을 그가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축복도 다 잃어버리고 능력도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제서야 정말로 구할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너무 세. 어떤 대적도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1000명이 덤벼도 못 이기는 사람인데요. 그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그가 간절히 구한 거예요. 그가 무엇을 구하냐면요. 구차하게 인생을 연명할 것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그의 기도가 이 자리에서 정말 진실해집니다. 마지막의 자리에서. 그의 기도는 뭐냐면 이렇게 죽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제가 이렇게 죽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겁니다. 오래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가 원하는 게. 주여 제가 이걸 이렇게 무너뜨리고 주여 제가 이렇게 죽기를 원합니다. 이걸 기도한 겁니다. 그가 죽음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구차하게 연명하는 거 예수님은 33년밖에 못 사셨어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삶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어차피 죽거든요. 사사기를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원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감동이 되죠. 그렇죠? 죽어서라도 갚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에게는 이 블레셋 사람이 원수죠.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눈을 빼앗은 원수이고 눈을 빼앗겼잖아요. 이렇게 눈을 뽑히는 이 빼앗긴 걸 뺏긴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삶이 계속 그에게 눈을 빼앗깁니다. 이스라엘 여자를 쫓아다니면 좋겠는데 이방 여자를 쫓아다니거든요. 계속 블레셋 여자를 계속 쫓아다니거든요. 그가 빼앗깁니다. 우리의 원수는 무엇인가? 이 원수를 갚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내 눈을 빼앗은 게 원수구나. 이걸 내가 무너뜨려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서는 안 되죠. 원수를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 원수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죠? 죄를 사랑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무엇이 나의 시간과 나의 젊음과 나의 물질을, 나의 에너지를 빼앗고 있는가, 내 눈을 빼앗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가 간구합니다. 늘 자기 힘만 믿고 살았거든요. 원래는 자기 힘을 믿고 살던 자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는 간절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기에 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장에 삼손이 나옵니다. 믿음의 장에 생략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거기에 삼손이 나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죽을 때죠. 죽을 때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삼손이 매일 이렇게 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매일 이렇게 살 수 있었다면. 오늘 하루를 제가 주님께 맡깁니다. 그 하루가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날이 큰 일을 이룬 날인데 매일이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주여, 제 원수에게 제 눈을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기도가 지금까지 나의 삶을 빼앗은 자가 있다면 주여, 제가 이 원수를 갚기를 원합니다. 일평생을. 그 원수를 무너뜨릴 힘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왕국을 제가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이것이 매일 그가 드릴 수 있었다면, 이런 기도를, 그럼 얼마나 좋았을까. 이 성경의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다 육신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육신은. 그러나 그들은 산자들이죠. 산자들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눈 비늘이 이렇게 생기죠. 그리고 다시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눈을 뜨는 것이죠. 삼손도 이제서야 눈을 떴는지 모릅니다. 이제서야 눈을 멀고 나서 뜬 겁니다. 정말로 원수가 누구였는가를, 정말로 내가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무엇이 진정한 승리였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기는 것 같아요. 이기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진 겁니다. 그렇게.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서야 이긴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이런 승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기는 것 같은데 지는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이기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잘 됐습니다. 근데 졌어요. 끝에서. 비참합니다. 끝에서. 헛되구나. 모든 것이 헛되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의 삶은 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최고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그렇고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누가 그를 주목하겠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오빠가 가장인 집이거든요. 가난한 집. 부모가 없는 집입니다. 보면 문둥이 시몬의 집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둥이 시몬의 집에. 그런 설이 있어요. 그 문둥이 시몬이 그 아버지라고. 아버지 없잖아요. 그 집에. 그런 설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중요한 자들이 된 것이죠. 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썩어질 것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냐? 바로 나입니다. 나. 우리가 그것을 찾고 구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제일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생명을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있어서 가장 감사한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사실 진정한 보물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썩어질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이 되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었구나.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또한 다 더하여 주신다. 다 더하여 주신다.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렇게 다 더하여 주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또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근데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그건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삶,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 이 시간 우리가 보면서 설마 무엇이 나의 보물인지, 나의 눈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나의 주인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과 놀라운 영원한 주님이 주신 축복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늘 우리의 눈이 밝아 주의 뜻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앞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승리하여 내일을 그리고 그 다음을 날로 날마다 죽어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양하신 예수 주님.